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이기고 또 주님 주시는 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소원,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소원, 우리의 자녀를 향한 소원, 또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이 나라 이민족, 이렇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 또는 사역들,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꿈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다,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그 말은 반은 틀리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꿈은 너무나 놀랍게, 물론 그 꿈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꿈과 소망이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걸음 가다 보면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그 고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들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내가 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만, 여러 은혜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그때 우리 민족에 주신 은혜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정말 그때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죠. 그 많은 인원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장정만 2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수없이 많은 인원들이 그 한 민족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굶은 사람 없었고 옷이 헤어진 사람 없었고 부정함 없이 그 광야를 지나온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내는 그 40년 동안이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늘 성령 속에서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내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도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갈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오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주셨던 은혜 동일하게 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 오늘의 은혜는 이전과 다른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자신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사랑이 다 그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하나님의 성소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때입니까? 또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민족이 정말 비참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지금 오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옵소서. 역설적이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마지막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주의 지파들, 주의 기업이다 이 말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를 또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담대히 구하고 자비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중보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고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격 없고 죄인이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공로 없지만 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 모든 고난과 아픔도 능히 주의 은혜로 이겨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이전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을 이길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기업과 일터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